해도 될까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유나은 렘넌트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전도사님이 주실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누리게 해주세요. 우리가 예배할 때 방해하는 사단은 물러가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예배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것들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다 같이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1절부터 4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1절부터 4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1절부터 4장 8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우리가 너희에게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에 보면은 본문에 다 읽으셔서 아시겠지만은 이 거룩하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거룩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거룩한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칭할 때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이제 말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부 하나님 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뭐 어떤 뜻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거룩하신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리고 또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어떤 뜻입니까? 거룩하신 아들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어떤 뜻이에요? 거룩하신 영이다 이런 뜻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방법이 이제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시는 방법. 그것을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성경이라고 하죠. 성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시고 나타내시거든요. 성경은 무슨 뜻이죠? 성경은 거룩한 책이다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책. 거룩한 경전 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방법으로서 이제 성경 책이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부르거든요. 성도. 성도는 무슨 뜻이죠?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성도가 거룩한 것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은 이제 다르죠.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거룩한 게 아니고 태어날 땐 다 죄인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그 거룩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 거룩이란 무엇이냐? 거룩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기본적으로 거룩함은요, 구별됐다라는 뜻이에요. 구별. 우리 랩런트들이 거룩하다는 말 잘 이렇게 어려워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구별됐다, 구별이다, 구분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무엇과 구별되는 것이냐? 자, 기본적으로 이 더러운 것이 있다. 이 세상은 뭐 더럽다.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더러움에 대해서 이 깨끗한 것, 이 구분되는 것은 깨끗함이죠. 더러움과 구분되는 것은 깨끗함이다. 그것이 이제 거룩함이라고 이야기 되는 것이고요. 또 이 더러움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흠 있는 것,
이게 이제 주로 모세오경의 율법에 주로 나오는 개념입니다. 이 흠 있는 것에 대해서 흠 없는 게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 상징이라는 말 아시나요? 중요한 뜻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특히 율법, 뭐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데 보면요.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그래서 짐승들 중에도요. 부정한 짐승이 있고 정한 짐승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한 짐승만을 먹을 수 있도록 하셨거든요. 그래서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마라. 그래서 돼지 같은 것은 이제 당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않았어요. 부정한 짐승이라 그래가지고. 또는 이제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시체 만지면 실제로 더러워질 수 있겠죠. 뭐 막 시체는 썩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런 의미도 있지만 시체를 만지는 것 자체가 부정하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게 이제 하나의 뜻이고, 또 하나는 이 거룩하다는 것은 뭡니까? 무엇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 악한 것에 대해서 선한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분. 그래서 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분은 보통 이제 삶의 내용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쁜 짓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착한 일을 해라. 그게 이제 어떤 거룩함의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주로 이제 행위 중심이에요, 행위 중심.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일 해라. 그게 이제 10계명에도 나타나고, 10계명에 보면은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보통 그런 거죠. 뭐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이웃의 뭐 물건 탐하지 말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단지 행위 중심으로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일 해라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 죄라는 부분이에요. 죄. 그래서 이제 죄에 이 물든 세상에 대하여 어떤 겁니까? 죄가 없는 이 상태를 이 거룩함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타락한 상태에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죠. 이 구원을 받았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구원 못 받은 여전히 타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불신자라고 하는 겁니다. 또는 이제 마귀 자녀라고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에 물든 것은 전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제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의 씨. 반면에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는 사람이 딱 한 분 계셨죠.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죠. 그래서 여자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없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이제 주로 이쪽으로 의미를 이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은 이것만 알면 안 되고 이제 중요한 게 누가 거룩한 자냐.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거룩한 자냐. 이제 그 의미에 대해서 이제 잘 알아야 돼요. 누가 거룩한 자입니까? 당연히 이 구원받은 여기에 성도라 그랬죠?
예, 성도가 거룩한 자예요. 성도. 자, 이 성도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죠.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죠?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이것을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구나.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 그것이 우리 렘넌트들이 날마다 받아야 될 응답이거든요. 그러니까 렘넌트가 만약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계속 불신앙에 빠져 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 확인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16절은 많이 알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도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어떠하니?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자체가 이미 어떻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안다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많이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누가 거룩하냐? 여기에 이미 나와 있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이제 거룩한 자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그 사람이 이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거룩한 자다. 또 그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자가 거룩한 자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미래에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려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자, 그리고 또 거룩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이 세상에는 거룩함과는 정반대되는 더러운 영이 있어요. 그 더러운 영을 우리는 귀신이라고 하거든요. 성경 말씀이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귀신을 이길 권세를 가진 자가 거룩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은요, 더러운 것을 허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러운 것으로부터 떠나든지 또 반대로 더러운 것을 밀어내든지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그래서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이것이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귀신의 역사를 무찔러 없앨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쁜 마음이 들 때, 나쁜 일이 생길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당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아, 그게 누구의 역사다? 귀신의 역사구나. 이걸 알고 결박하고 추방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거룩함이란 무엇이냐, 또 누가 거룩한 자냐 이해했다면 그때부터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 이제 이 거룩한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성도라 그랬죠. 이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 이걸 이제 알아야 되겠죠.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 다름이 아니라 전도자의 삶이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서 전도자가 진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 거룩하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자꾸 뭘로 이해한다 그랬죠? 이걸로 이해해요, 주로. 하나님께서 물론 율법을 통해서 이걸 명령하셨어요, 구약시대 때. 근데 거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게 선행을, 착한 일을 하면서 또 윤리 도덕적으로 살게 하신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놓치고 그냥 착하게 살면 되는 줄로 보통 알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진정한 성도는 전도자인데 이 전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진짜 응답을 받는 사람이에요. 진짜 응답. 자, 진짜 응답이 뭔데요? 진짜 응답이 뭐겠습니까? 바로 복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진정한 전도자고 성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는지를 모르면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잖아요. 그 이루신 내용,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죽기까지 우리에게 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안 주시겠냐. 그걸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응답이 중요한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응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많죠. 뭐 먹을 거, 입을 거, 여러 가지 돈도 필요하고 한데 우리에게 그런 것이 응답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다른 것은 하나님이 주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또 이제 중요한 것은요, 우리 전도자에게, 성도에게는 참된 자유가 있다. 참된 자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랑은 다른 거냐? 방종하고는 다른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룩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죄에서 해방됐고 또 율법에서 해방됐다. 여기서 이제 뭐 지켜야 될 거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행위 중심적으로. 그래서 율법 조문에 행위로 얽매일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제 되니까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또 이제 경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고 거룩하게 하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행위를 막 하면서 나는 해방받았어.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거룩하게 하려고 부르신 거야.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여 있다가 자유롭게 된 거예요. 무엇에 매여 있었냐?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우리가 원래 뭐에 묶였던 종이었냐?
죄에 묶였던 죄의 종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누구에게 종이 되었다고요? 18절에 보니까 의에게 종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의에게 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한 상태는 의에게 종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죄에게 해방된 겁니다. 또 이어서 이 똑같은 로마서 6장인데요. 로마서 6장 20절에서 22절에 봐도 이 말씀을 더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서는 자유로웠느니라. 그러니까 의로운 것이 아예 하나도 없었고 아무 상관도 없고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았던 상태예요. 그러니까 죄만 계속 지었던 거죠. 근데 너희가 그때에 그렇게 해서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로부터 자유로웠을 때 무슨 열매를 얻었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 죄의 종이 돼서 아무렇게나 죄를 짓던 그 시절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이죠. 근데 왜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 죄의 마지막은 무엇이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했잖아요. 그래서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누구에게 종이 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죄의 마지막과 다르게 그 마지막이 뭐라고요? 영생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마지막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이제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의 삶, 전도자가 되는 성도의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소유자다. 이 성도, 전도자하고는요, 반드시 이 하나님 나라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건 뭔데요? 세상 나라가 있죠. 마귀가 다스리고 영향 주고 그 속에서 불신자들을 사망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세상 나라와 구별이 되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심판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때에 임금이 누구예요? 심판하시는 임금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오른편과 왼편에 각각 서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른편에 있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을 위하여 창세전부터 예비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죠. 또 하늘 나라죠. 그것을 상속받으라.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31절부터 32절에 보면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우리 렘넌트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로 보통 많이 이제 알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것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다 더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마태복음에는 없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을 누리는 여러 가지 열매를 맺는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래요. 굳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것을 더욱더 굳게 하라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것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이같이 하면 부르심과 택하심, 그 구원을 굳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넉넉히 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자, 결론입니다. 계속해서 이 거룩함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거룩함은요, 결국은 뭡니까? 오늘 말씀 쭉 보니까 우리의 소속에 따라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이것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거룩해요, 거룩하지 않아요? 절대 거룩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요,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 천국 비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다 마치시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기록해 놨거든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17장이에요. 17장 거의 전체가 이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요. 소속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은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이 너희들을 핍박할 것이다. 왜? 자기 소속이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근데 무엇이 진리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삼아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세상하고 나눠져라, 친구들하고, 불신자 친구들하고 상종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세상에 속한 친구들이 그대로 있으면 멸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서 그들도 세상의 소속에서 하나님의 소속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속으로 옮겨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전도자의 삶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계속 언급했던 그 거룩함,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 거룩함에 흠이 없는 렘넌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 뜻을 따라서 이 땅에서 진정 이 거룩함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모든 일을 이루신 그 속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고 그것을 다른 불신자들에게 전파하는 이 거룩함의 전달자들이 되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복음, 기도, 전도의 뿌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살리는 복음의 뿌리
주님 뜻 이루는 기도의 뿌리 세상 살리는 전도의 뿌리 깊이 뿌리 내려 열매를 맺어 그리스도 완전한 이름 세상에 외치리 나의 생명 다해. 지금 계속 온라인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고를 드리는 대로 다시 이 예배당에 와서 출석하는 예배로 드리게 되는 그 때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계속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게 될 거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디에 있든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비대면 예배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간의 비대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도 비대면이 되면 안 됩니다. 평상시에도 우리 렘넌트들이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날마다 대면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 꼭 그 속에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광고가 있는데요. 어린이 선교국에서 UCC 공모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제는 CVDIP의 응답, 이걸 가지고 하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요.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이 포스터와 또 문서가 있습니다. 안내 문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초등부 단톡방에 이 포스터와 함께 띄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 자세한 내용을 보시고 마음이 있는 우리 렘넌트들 꼭 공모에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죠? 예. 이번 주에 좀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어제 다녀왔는데요. 우리 전 세계 초등부 전 세계 렘넌트가 있죠. 전 세계 렘넌트의 부친 되시는 전대환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흥 시화병원에 장례식이 지금 거행이 되고 있고요. 내일 이제 장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렘넌트들이 우리 전 세계 렘넌트 위로해 주기를 바라고요.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게 돼서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다만 우리 전 세계 렘넌트가 렘넌트로서의 어떤 정체성이 확실해서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것을 딱 찾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하나님께 감사 드리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아무튼 잘 아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구절 암송과 1분 구원의 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복은 렘넌트가 성경구절 암송하시고 송현승 렘넌트가 1분 구원의 길 하겠습니다. John chapter 14, verse 16. And I will ask the Father, and he will give another counselor to be with you forever. Oh my God.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제일 행복해요.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 떠남으로 인해 영적 문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에게 영적 문제로 고통받게 되었어요. 우상 숭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종로를 타게 되었어요. 정신 문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가 되었어요. 욕심 문제.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게 되었어요. 내세 문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에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후대 문제. 인간의 모든 문제가 영적 유산이 되어 후대에게 대물림되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어요. 만인의 왕으로 마귀를 박살내시고 제사장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어요? 그럼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사탄의 손에 잡힌 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이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해요.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를 하나님 자녀로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자녀. 예수님을 영접하여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성령 내주, 인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세요. 기도 응답.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기도 응답받아요. 사탄 결박. 주의 이름에 귀신도 항복해요. 천사 동원. 주의 천사의 도움과 보호를 받아요. 천국 시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세계 복음화. 이제부터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으세요. 믿음이 성장해요. 예배에 축복을 누리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끝. 네, 잘했습니다. 예배 마치면 우리 렘넌트들 선생님들과 함께 꼭 영상으로든 뭐 그냥 음성으로 통화로든 또 하다못해 SNS로든 꼭 이 말씀 포럼 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